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앉으시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8년 가까이 이제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요르단을 제외하고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뭐 다 가깝잖아요. 이집트도 가깝고 터키, 유럽도 다 가깝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르단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들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뭐 시간도 그렇고. 뭐 저 혼자 가기엔 좀 그렇고 5식구 움직이자니 뭐 이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그리스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대 세계 문화 사상의 주류는 서구 사상이고 서구 사상의 양대 기둥이라고 한다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입니다.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상이죠. 이 성경으로부터 기초한 이 히브리 사상 헤브라이즘이고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은 우리가 보통 이제 헬라의 철학 문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상은 이제 성경이 중심이고 유대인들이 기초를 닦았다고 한다면 이 헬레니즘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상사를 간단하게 말하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 두 사상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조화의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상이 때로는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고 왜냐하면 그 출발과 기초가 다르고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뭐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원래 이론론이에요. 반면에 이제 헬레니즘은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둘이 또 이제 공통점을 찾아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사실 이제 서구 사상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철학사나 그리고 신학에도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헤브라이즘의 본산이 이스라엘에서 살았잖아요. 성경의 땅이고 주님의 땅입니다. 그곳에 살면서 이제 많은 것을 보았고 경험하고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헬레니즘의 본산이 그리스, 특별히 아테네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뭐 가봐자 뭐 유적지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가본 거하고 아니하고 이제 판약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보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럽니다. 그리스와 붙어있는 터키하고 알바니아까지는 가봤는데 전 이제 그리스까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가보지 않을까. 가능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길 좀 소망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유시민 작가의 유럽 도시 기행 1편을 도서관에서 좀 빌려봤습니다. 첫 장이 아테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 역시 이제 유럽 도시 기행에서 첫 번째 도시로 아테네를 뽑고 있는 거 보면 아테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징성, 중요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구 문화의 어떤 뿌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철학,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같은 그런 철학의 본산지였고, 또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투스, 뭐 거기도 아테네 태생이고, 소포클레스의 비극,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그러니까 연극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할렐루야. 예, 디오니소스의 축제. 공연 예술의 탄생지고 그리고 마라톤이 그 근처였고 그리고 이제 제1회 근대 올림픽에 이제 열린 곳이죠.
이 외에도 많은 문화와 영화, 음악의 어떤 소재로 나온 곳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테네로 향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테네에 대한 부분 첫 페이지 첫 줄이 어떻게 나오냐면 괜히 온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공항에 이제 가까이 되면 밑에 이제 풍경을 보면서 이제 와 뭐 이러잖아요. 하다못해 제주도만 가도 와 이러잖아요. 근데 아테네 거기 공항 이렇게 가까이 내려가고 있는데 보니까 그쪽이 이제 다 이제 석회암지 되니까 물건하고 올리브나무 조금 있고 없더라는 거예요. 뭐야 이게 다야? 그리고 이제 공항에 착륙을 하고 그래서 리무진을 타고 이제 아테네 도심까지 가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끗희끗한 거기에 이제 올리브나무 조금 있고 그리고 도시라고 해봤자 뭐 어느 도시에서 보는 회백색 콘크리트 건물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도시로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아테네 가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 고대 유적을 보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제 아테네 여러분들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저도 안 가봤으니까 그냥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아테네인데 그냥 아테네는 그러니까 이 중앙에 있는 그 신타그마 광장 거기에서 이제 저기 지금 신전 있는 여기가 이제 아크로폴리스인데 저기에 다 몰려 있고 그 나머지는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평범한 도시라는 거죠.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이 아크로폴리스 저기 이제 도착하거나 비로소 이제 안숨을 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테네는 괜찮은 동네에 있는 역사 전문 서점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크지 않아 일단. 그 역사나 어떤 유명세에 비해서 크지 않고 크지 않아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둘러볼 수 있고 주변에 특색 있는 카페 그리고 가성비 좋은 식당들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신전들 뭐 지금 복원하고 있지만 부서지고 퇴락한 신전들이 여행자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고 또 감탄할 만한 예술 작품들도 아니고 그런 중요한 것들은 다 누가 훔쳐갔습니까? 영국, 프랑스 걔네들이 다 가져갔고 복제품만 있는 거예요. 들어가 봤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감정, 생각이 뭔지 쉽게 알 수도 없었고 물론 이제 아테네만이 가지고 있는 헬레니즘의 오랜 역사의 흔적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현재 아테네는 기대하는 것만큼 볼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아테네에 대해서 부제로 멋있게 나이 들지 못한 미소년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적절한 평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아테네에 방문한 바울의 그런 기사인데 아테네가 그리스 세계를 지배하는 폴리스, 이게 도시 국가잖아요. 이 폴리스로 도약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주전 5세기에 페르시아와의 두 차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아테네가 이제 주도하는 이제 폴리스 연합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는 여러 이제 그리스 반도에 있던 많은 이제 폴리스 그 도시 국가들의 이제 으뜸 도시가 됐고 황금기를 열게 됩니다. 많은 신전들이 거의 이때 다 건축이 되었고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뭐 역사를 쓴 헤로도투스도 이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파 역시 이때 다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상과 문학과 예술이 발달하고 꽃을 피우게 됐고 알렉산더가 이제 동방 원정을 하게 되면서 헬레니즘이 근동 지방까지 이제 퍼지게 되죠. 그리고 로마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로마가 이제 지중해 지역의 이제 강자가 되죠. 그래서 아테네 역시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로마는 자신들이 헬레니즘의 계승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이제 뭐 워낙 우월한 그런 어떤 문화였기 때문에 어쨌든 계승자라고 자임을 했고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지만 그 사상과 문화는 헬레니즘이었고 국제 공용어도 뭐였습니까?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였단 말이에요. 헬라어. 그런 가운데 이 아테네는 여전히 헬레니즘의 본산지이자 어떤 지성의 도시, 지식의 도시로서의 어떤 영예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 아테네 시민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이 아테네 시민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 역시 아테네에 대한 기대가 컸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 아니라 지금 터키 동남부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랍비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랍비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어린 시절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다소에서 헬레니즘의 그런 이제 철학, 문학 이런 것들을 공부한. 그러니까 그 당시로 하면 지성인이에요. 헬레니즘에 능통한 지성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신약 성경 그 서신서를 보면 다 이게 헬라어로 쓴 건데 그 문학적인 어떤 표현 그 수준을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게 이제 헬레니즘에 능통했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아테네는 처음인 거예요. 자, 그런 헬레니즘의 본산지인 아테네로 향하는 이 바울의 마음, 분명히 기대와 설렘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바울이 의도했던 행선지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자, 베레아에서 이제 환대를 받고 신사적으로 성경을 듣고 또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렇게 이제 믿음을 커가던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신나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가르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사적으로 말씀을 듣고 대하고 막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신이 나요. 여러분들처럼 신이 나요.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거짓 선동을 하면서 바울을 또 공격하고 박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레아의 교인들이 바울을 급히 피신시킨 거예요. 아테네로. 근데 이제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이제 배로 갔는데 배로 한 3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4일, 나흘은 가야 되는 그런 길인데 지금 이제 홀로 가고 있고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베레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한 다음에 자신을 이제 안내했던 베레아 교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돌아가거든 실라와 디모데에게 나에게 오라. 즉 아테네로 오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아테네에 혼자 최소한 며칠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는데 4일. 실라와 디모데가 바로 온다고 해도 최소 8일이에요. 최소. 그러니까 8일 동안 바울 혼자 아테네에 머물게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혼자 아테네라는 도시에 있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둘러보겠죠.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 혼자 아테네 여행을 했겠는데 좋았겠다라고 하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 반대로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16절에 보면 자, 바울이 아덴이 아테네예요.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아테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테네를 본 그의 반응은 뭐였냐면 아테네의 화려하고 수준 높은 문화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아테네의 유적은 아크로폴리스에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가 뭐냐면 도시 중심에 있는 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덕에다 뭐 신전 뭐 이런 것들을 짓는 건데 그러니까 아테네에만 아크로폴리스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근데 아테네에 있는 이 아크로폴리스가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그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저 신전. 자, 이게 바로 이제 파르테논 신전인데 이거 복구 무지하게 한 거예요. 자, 이 파르테논 신전은 이제 그 뭐 아테네 상징이기도 한데, 저게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 제 1호인 건 아시죠? 그래서 유네스코의 상징이 저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매년 50만 불을 지원해가지고 저걸 복원하고 있다 그러면 저거 무지하게 복원된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지금 봐도 뭐 기둥이나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웅장한 큰 거는 맞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파르테논 신전은 누구를 모신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 제우스를 생각하는데 제우스가 아니라 아테네 도시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아테나 여신을 모시던 곳이에요. 이 아테네라는 말음도 이 아테나라는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후에 이제 파괴되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이 당시 파르테논 신전 안에는 금과 상아 그리고 이제 채색을 입힌 유리로 된 거대한 이 아테나 여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높이가 무려 12m였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작가가 복원한 거예요. 저기 사람 크기 보이십니까? 어마어마한 여신상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아크로폴리스의 중심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 주변에도 많은 신전들, 제단들,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니케가 나이키죠. 니케 신전. 그리고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신전. 그 외에도 많은 신전들, 신상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크로폴리스 남쪽에는 1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었고, 디오니소스가 또 여신이거든요. 향락과 쾌락, 성적인 그런 쾌락의 여신이에요. 거기서 이제 난잡한 그런 짓들이 벌어졌었고요. 동남쪽으로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기둥만 100개,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 그 외에도 아테네는 크고 작은 여러 신전들이 곳곳마다 있어 거리마다 곳곳마다 온갖 신상들, 제단들이 있었어요. 집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이제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데 바울 당시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도시를 뒤덮고 있었단 말이죠. 본문에 그 성의 우성이 가득하라고 했는데 가득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기본 뜻이 뭐냐면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다. 즉 아테나라는 도시가 우상들 밑에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 우상 밑에 건설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페르시아의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테네 시민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승리하면서 엄청난 전쟁 보상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자신들이 믿는 신친들을 위한 신전들, 제단들 짓는. 그리고 이제 황금기를 구가하면서 지중해 해상 무역을 패권을 쥐고 그러면서 돈이 들어오니까 곳곳에서 그 비싼 대리석을 다 구입해가지고 지은 게 뭐냐면 신전들, 제단들, 신상을 조각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신상들, 이런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 밑에 도시가 건설된 거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크세노포는 뭐라고 하냐면 아테네를 하나의 거대한 재단, 하나의 거대한 재물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로마의 이제 그 풍자 시인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테네에 대해서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신을 발견하기가 더 쉽다. 즉 사람들 수보다 아테네 시민들 수보다 뭐가 더 많았다? 신상들 수가 더 많았다 이 뜻이에요. 일본도 비슷하죠. 한 800만 귀신이 있죠. 섬기는 신들이. 그만큼 이제 신전, 제단들, 신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전들, 어떤 신상들, 제단들이 조악한 작품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박물관에 사진을 보시면 로마의 어떤 신상들이나 어떤 작품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섬세하고요. 또 이게 우아하고 이게 아름다운 조각품이고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어요. 왜일까요?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더 발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동을 잘하는 거예요. 맞죠? 당연하죠.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그래서 감동도 잘하고 눈물도 많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건축물들과 조각상들은 우상이고 우상숭배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 신화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애들용은 좀 이렇게 점잖게 되어 있지만 실제 원본을 읽어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 신화들 거의 다가 뭐냐면 에로티시즘이에요. 뭔지 아시죠? 에로티시즘. 아주 난잡한 성,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우스 하는 짓이 뭐예요? 맨날 그런 남봉꾼이 없어요. 그리고 무자비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툭하면 사람 죽이고 얼마나 무자비한 전쟁 이야기가 많습니까? 아테네 언덕을 자리 잡고 있었던 마르사라는 신상인데 이게 로마 군대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를 뒤덮고 있는 우상은 단지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들, 우상 숭배의 문제를 넘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와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난잡한 성과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힘의 논리, 가진 자들의 힘의 논리, 그게 정이에요. 이게 아주 고약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아테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신성과 종교성을 허망한 데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신성,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아테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종교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신성, 종교성을 뭐에다 씁니까?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데 쓰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두려움, 기륭화복,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상 가운데 만들어낸 존재들, 조각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거대한 집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숭배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자신들이 조각하고 만든 것을 신이라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합니다. 죽은 우상이니까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있는 것처럼 수레 끌고 다녀야 돼요. 그럼에도 그 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더 정성을 다하고 그러니까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더 크고 더 화려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신들이 자신들을 기뻐하면서 들어줄 거라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절어 있는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감탄해야 될까요? 와, 역시 아테네야. 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워 하면서 감탄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성과 그 예술성을 한낱 죽은 우상들과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과 신전들을 만드는 데 허비하고 있고, 무엇보다 우상 숭배에 담긴 육체적인 쾌락,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그러니까 돈이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힘의 논리, 가진 자들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관을 보면서 어찌 감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탄식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격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아테네는요,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지역에서는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지금처럼 여행이 쉽게 되던 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경의 대상이었고 가보고 싶었던 그런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눈에는 한낱 우상이 가득하여 우상 밑에 깔려있는 죽은 도시였고, 타락하고 왜곡되고 음란한 문화와 가치관이 지배하는 중병에 걸린 도시였을 뿐입니다. 결국 여러분 뭐냐면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고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상들 밑에 깔려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많아요. 돈, 섹스, 권력, 이게 대표적이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의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자본이 신이 되어 있어요. 돈이 신이에요. 여기에 지금 다 지배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조종당하고 있고,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돈과 하나님을 겸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섹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섹스는 어떠합니까? 쾌락의 도구예요. 이성도 쾌락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야동이니 관음증이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이렇게 스토킹도 그렇고 성폭행이도 그렇고 수많은 그런 성적인 일탈들, 음란한 문화들, 이런 것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어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자신이 우상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속적인 샤머니즘, 우리나라 굉장히 강한 거 아시죠? 이 나라 최고 권력의 자리까지 지금 무속적인 샤머니즘이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즉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다운 가치관, 세계관이 회복되고 정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관, 가치관은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난 없는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조차도 관이 있어요. 관이 뭡니까? 본다는 거잖아요. 가치관이라는 게 뷰 포인트이잖아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보느냐, 그 보는 것에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면요, 돈을 따라 살게 돼 있고요, 쾌락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그것 따라, 그러니까 마약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권력이 최고의 가치면 온갖 불의, 불법, 거짓말을 일삼고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자신도 그런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되고 정립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적인 가치관, 정말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세상을 분별할 줄 알고 또 어떤 가치관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단 말이죠.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분명히 정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으로 삐뚤어진 이 세상과 이 문화와 가치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똑같이 따라가고 남들이 하니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 간 것처럼 모두가 예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문화와 어떤 흐름과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데 어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고, 똑같은데 뭐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달라지죠. 변질되죠.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지만 내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회복하고 정립해야 됩니다. 바울이 만나게 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역시 그러합니다. 바울과 이 두 부류의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관점의 차이고 세계관, 가치관의 차이예요. 자,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날마다 이 시장, 아고라예요. 그 아고라 가서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제 쟁론을 하게 돼요. 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들어봤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들어봤고 시험에도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전혀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는 당시 그리스 철학의 양대 기둥이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지, 뭐 철학가게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들을 인정을 했지만 신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스 신화에 보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뭐 신들과 세상은 거의 교류가 없거나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개입하거나 통제하지 못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생로병사의 문제, 질병, 어떤 두려움, 염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로부터 구원받는 최선의 길이 뭐냐? 그건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조용하고 차분한 존재 상태에서 최대의 쾌락을 얻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신적인 쾌락을 얘기했다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듯 뭘로 바뀌게 될까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그 말이에요. 신은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이나 다름없는 쾌락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돈 벌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즐겨.
그게 인생의 최고의 덕목이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이고, 뭐 오늘날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반면 스토아 학파는 이런 이제 주장에 반기를 든 학파인데요. 이들 역시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을 개념으로 존재하는 신이고, 그 신성이 이 세상에도 있고 각 개인 내면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로고스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선한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내면에 있는 이제 신적인 이성, 이 로고스를 발견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살면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최대한 쉽게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스토아 학파는 이 정신의 세계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데아라고 들어보셨죠? 이데아의 세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고상한 것이고, 반면에 육체, 물질적인 세계는 하찮고 열등하고 경시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뭐 그런 신성이 뭐 모든 것에 다 있다고 그러니까 범신론에 빠지고 맙니다. 힌두교, 불교처럼 범신론에 빠지고 말아요. 자, 이것이 그리스 철학의 양대 산맥이었고요. 중심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들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적으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쾌락을 추구하던 자들이었고, 스토아 학파는 이와 반대로 오히려 육체와 물질적인 삶을 경시하면서 이데아의 세계만 몰입하면서 이원론에 빠지고 범신론에 빠지고 합니다. 금욕도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다 21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테네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더 추구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새롭다는 것은요, 조롱이었어요. 최악의 조롱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어떤 사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사상이 차고 넘쳐요. 자, 아테네 어떻습니까? 사상으로 차고 넘쳐요.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 얼마나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까? 근데 뭐 다 뭐라고 부릅니까? 처음에 우리가 새로운 게 있다. 근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뭐가 새로워? 그리고 예전 것이 좋아. 오래된 게 좋아. 그런 논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 사회에서는 새롭다는 것은 조롱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만약에 오면 그래? 새롭다고? 한번 말해봐. 뭐가 새로워? 오래된 게 최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조롱인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정말 새로운 것을 듣고자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새로운지 한번 말해봐.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동시에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니기만 해봐.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심심하던 차에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는 자가 있으니 말해보라는 것이고, 거기엔 조롱과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볼 것이고요. 요는 이런 우상 숭배와 가치관, 그리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에서도 기이한 이런 세계관이 아테네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이 마음에 격분한 것인데,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파록시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뜻이 뭐냐면 이 단어에서 나온 의학 용어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발작을 일으킨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단어는 어떤 상태를 표현할 때 쓴 거냐면 일정하게 유지되는 분노.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이제 우상 숭배, 그리고 이제 그런 우상 숭배에 기록된 그런 타락한 그런 이제 왜곡된 그런 가치관에 지배되고 있는 그런 아테네를 보면서 막 발작이 일을 듯이 막 혈기가 확 일어났다가, 그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였다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앞에 것은 혈기, 이런 건 뭐라고 그래요? 의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 비슷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죠. 70인역. 여기에도 사용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 성경,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분노임을 이제 표현한 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했을 때, 그리고 후에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섬기며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했을 때, 이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도 이 단어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매매하고 그러던 사람들을 분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죠. 그때 제자들이 시편에서 기억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마음에 격분했다는 것은 단지 바울 자신의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 자신의 어떤 혈기,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그 마음에 분노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바울이 아테네를 바라보며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어느 도시보다 화려하고 풍요롭고 웅장한 도시 아테네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본 2차례 가봤지만 나름대로 멋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아테네는 온갖 수많은 우상들이 깔려있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의 도시고, 잘못되고 왜곡된 철학사상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물질적인 쾌락을 추구하거나 그 반대로 육체와 물질을 경시하면서 이상향만을 추구하는 이원론과 범신론에 빠져버린 병든 도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과 예술성을 한낱 말 못하는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위한 집과 제단을 만드는 데 허비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죽은 도시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화려한 헬레니즘의 문화와 사상과 종교는 공허하고 헛되며 그 무엇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헬레니즘 자체는 무가치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공허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본 모습은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에 깔려있어요. 사람들이 무신론적인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거나 이원론이나 범신론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 또한 많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신성과 예술성을 헛된 곳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까요? 성경에는 질투하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전후 맥락과 그 내용을 보면 단지 진노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지만 실상은 뭡니까? 너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시고, 그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라고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요나가 원수의 나라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했던 니느웨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즉 멸망이 가고 있는 이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렇게 되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라 하면서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한낱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가 맹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아멘, 할렐루야, 땡큐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 앞에서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항변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애굽에 있던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멸하실 것이라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항변이에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항변을 한 겁니다. 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 항변에 대해서 갑자기 무언가 큰 잘못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황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이들을 용서할게.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이들은 멸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들과 함께 할 거야.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마음 한복판을 본 거예요. 이 패역한 죄를 범한 이 백성들, 멸망을 당해도 당연한 이 사람들,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 들어가 구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를 주의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백성들만큼은 용서해달라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렇게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예배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단기 선교든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나라의 민족,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마음 아프게 기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단지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찢어질 것처럼 아파요. 왜? 내가 그 사람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별 관계 없어요. 그냥 아는 정도고 어떤 경우는 알지도 못해. 근데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눈물이 쏟아진단 말이죠.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 아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 그랬던 거예요. 단지 자신의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었어요. 혈기가 아니었어요. 인간적 혈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어요. 아테네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그 마음으로 본 거예요. 만일 바울의 인간적인 어떤 분노와 혈기였다면 어떤 근본자들이 우상들의 목 따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아테네 사람들 에피크로스, 이 스토아 철학들을 정죄하고 저주를 선언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테네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게 자기 안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밀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분노는 그냥 막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화려함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무엇이 참된 인생의 의미, 가치, 진리인지도 모른 채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면서 멸망해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마음에 격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혈기로 행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레오파고 법정에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자후를 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아테네를 보면서 마음에 격분했던 바울에게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께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우상을 섬기고 왜곡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타락한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자다운 성경적인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영적인 눈과 성경적인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무너진 데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그런데 계속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까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시 회복해야 되고 올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주일에 보았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실천적인 노력들, 삶이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워야 돼요. 들어야 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에 이런 것들이 흐름이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돼요. 돈 버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나 그 돈 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적인 가치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지배당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지배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래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 나라의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실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그러는 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까 말씀대로 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까? 자꾸? 누구를 볼 때마다 자꾸 힘들어집니까? 저 사람 왜 저래? 뭐 그런 마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돌이키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그리고 우리 사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저 세상과 똑같이 따르고 살아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다운 관점,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더 잘 배우게 하시고 분별력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정말 이 땅을 치유하고